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띄워놓고 새벽 제단 쌓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사 온종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오늘도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추위에도 하나님 단단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아픈 자의 위로가 되시고 또 아픈 자의 치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서 큰일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많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쟁도 막아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의 조국의 선거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많은 유익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도들의 삶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두려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넣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내온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의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이 이 성 중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너와 등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요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이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를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살으리라. 아멘. 이제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 시간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이 지금 상황이 한 2년 3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이제 멸망당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뭐 이때만 쳐들어온 건 아니고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벨론은 큰 나라들이 뭐 대부분 그렇듯이 그 뭐 쳐들어가 갖고 다 죽이고 뭐 그래 봐야 큰 나라의 도움이 뭐가 됩니까? 그냥 큰 나라는 로마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다 큰 나라는 침략해서 항복받고 자기네 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워놓고 조공을 받는 게 이게 큰 나라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는 계속해서 뭐 그냥 뭐 저절로 멸망시킬 수는 없죠. 큰 나라라도 자기네 편도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큰 나라는 군사를 끌고 가고 위협해 갖고서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내가 너희 살려줄 테니까 그냥 조공만 꼬박꼬박 잘 갖다 바쳐라. 쓸데없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반란 일으킬 생각하지. 이게 바벨론 정책이고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하면은 우리가 조공만 보내오면 그냥 우리는 너희 나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라. 여호야김 왕 때도 그랬고 여호야긴 왕 때도 그랬고 이 시드기야 왕도 누가 세운 거냐 하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갖고서 여호야김 왕이 말 안 들으니까 아제비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원래 이름은 마띠아인데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쳐갖고 시드기야 왕 이렇게 만들어갖고 세웠어요. 그러면 그냥 시드기야가 이제 시드기야는 원래 바벨론에 세운 왕이니까 꾹뚝각시 왕이니까 그냥 잘하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조정 안에 대신들 속에 바벨론파가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죽고 살기로 그냥 그 시드기야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물론 왕손이긴 하지만은 정상적인 그런 그 여호야긴 왕이 일찍 죽어요. 나이가. 그래갖고서 자녀가 없이 죽는 바람에 삼촌이 아제비가 왕을 세우고 이름을 고쳐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의 말을 잘 들으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신하들이 뭐 하나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없게 만듭니다. 그 뭐 독재자 왕이라도 나타나고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거 목을 쳐라 그러면은 그냥 꼼짝 못하지만 점잖게 뭐 이것 좀 할까요 그러면 죄다 나서서 그냥 아니되옵니다 이런 일은 뭐 예전부터 없었습니다 막 이러고 나서면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드기야 왕 때 이 대신들이 바벨론에다 조공을 바치는 건 아니되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런 나라한테 조공을 바칩니까? 그러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애굽에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애굽한테 가서 우리 군대 좀 보내줘서 우리가 지금 비참한 상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좀 바벨론 군사 조금 있는 거 다 죽여버리고 한 300명 그저 왕을 호위해 주려고 보낸 군사 있는데 그거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서는 뭐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 암몬, 모압 아직 멸망당하고 버티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하고 너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처럼 돼. 그러니까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한번 싸워볼래? 그래갖고 온 동맹을 만드는 거예요. 애굽한테 가서도 돈 갖다 주고 금덩어리를 갖다 줬어요. 사정하고 암몬, 모압, 뭐 주변에 플레셋 조그만 아직 간들간들하고 남아 있는 나라들 그 바벨론에다가 조공 바치고 있는 나라들한테 가서 쑤셔갖고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냥 쳐들어가고서 예루살렘을 갖다 이제 함락시키기 2년 전에 2년 전 그 이제 함락시키러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계속 왕을 갖다가 끌어내리고 딴 사람 세우면 또 그러고 딴 사람 세우면 또 그러고 시드기야는 이름까지 고쳐놓고 세워줬는데 또 그런 거예요. 시드기야 왕 9년에. 그래갖고서는 바벨론이 그냥 이제 쳐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니까 이제 겁이 잔뜩 났어요. 그래갖고서는 자기가 얼마 전에 바스홀이라는 사람 자기 그 제사장이 갔다가 감옥에 가뒀는데 이제 예레미야를 풀어줬는데 이제 바스홀하고 제사장 스바냐를 보내갖고서 가서 예레미야한테 이제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너도 제발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옛날에 이럴 때 옛날에도 선지자가 기도해갖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었는데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10만 대군을 끌고 와갖고 이스라엘을 삼키려 할 때 남유다를 살킬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도 왕도 기도해. 왕이 먼저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보냈어요, 사신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 궁궐에 그 성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냥 10만 명이 쳐들어왔다가 그냥 총알같이 쏜살 마치 도망가듯이 철수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던 기사로 우리를 도와주시던 그때처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거야. 근데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이었죠.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이 왕은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만 해라. 선지자가 기도한다고 시드기야 왕이 기도 안 하고 백성들이 기도 안 하면은 선지자 기도 듣고서 돌이킵니까? 이미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서 제발 옛날처럼 히스기야 왕 때처럼 기도해서 이제 좀 적들이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좀 해다오. 그러면서 보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노예요. 오히려 내가 그들의 칼을 너희들에게 돌리도록 하리라. 그들의 칼을 돌려서 칼에 죽지 않은 사람은 내가 연병으로 죽게 하리라. 그리고 그래도 살아남으면 기근으로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준 거예요. 왕이 이제 바스오라는 사람하고 그 스바냐 제사장하고 와갖고 우리 나라가 지금 위태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령 바벨론이 안 치더라도 하나님이 칼을 돌이키시 하나님이 칼의 방향을 돌려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칼로 안 죽은 사람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참 끔찍한 대답을 예레미야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니 참 이런 대답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도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주 멸망당하는 거. 자기도 예레미야도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 딴 나라로 이민 갈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멸망, 예루살렘 성 멸망하면 예레미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포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한다는 게 힘들었을 거야. 내가 이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또는 짐승이나 다 하나님이 치리니 연병에 죽으리라.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시드기야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왕의 손에 끌려가서 알 수 없는 그곳에 가서 포로가 되리라. 이런 말을 갖다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또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길을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살려주실 길을 두었는데 그게 무슨 길이냐면 이 사람들 싫어하는 길이야. 바벨론한테 우리가 청나라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 떼놈이라 그럽니다. 그 이상한 그 비하하는 말로. 근데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대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갈대아인이란 말.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나라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도적질해서 먹고 살던 바벨론의 전신 세력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유목상 그냥 나귀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 덮쳐갖고 뺏어갖고 이 중동의 큰 나라나 큰 어떤 세력들은요 처음부터 큰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말렉 족속처럼 남의 땅 쳐들어가서 물건 뺏어갖고 세력을 점점 확장시킨 거예요. 근데 세력이 확장되기 전에 그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불렀어요. 떼놈 이렇게 부르듯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손에 항복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면 그러면 살리라. 근데 어떻게 사느냐?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마치 노략질, 도둑질한 거.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도둑질한 물건은 좀 부끄럽죠.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살아도 열심히 도둑질해서 살면은 참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좀 부끄러워할 거예요. 근데 이 생명 항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을 너희가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생명은 노략질한 것, 도적질한 것 같은 생명이 되리라. 좀 부끄러운 그런 삶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생명을 보자. 내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주나니 너희가 하기에 따라서 살 수도 있어. 그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너희들이 천하게 여기고 갈대아인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그냥 머리를 팍 수그리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노략질하는 것 같이 도적질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얻으리라.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이 항전합니다. 예루살렘 성만 항전하고 그냥 모조리 다 항전해 갖고요. 최후의 1인까지 싸우다가 다 멸망당합니다. 그냥 바벨론에게 끝까지 싸워요. 그 애굽이나 원래 이럴 때 누가 도와주기로 했냐면요. 그 애굽이 도와주기로 하고 주변의 동맹국들이 암몬, 모압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사실은 도와주기로 동맹 맺었어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해서 멸망당할 것 같으면 애굽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금덩어리 갖다 준 건데 예루살렘이 침략당할 때 다른 나라들은 아주 조용하게 그냥 잘못하면 우리도 침략당하겠구나. 그리고서는 꼭꼭 숨어 있었어. 주변 블레셋, 뭐 두로와 시돈,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다 동맹을 열심히 맺어놓고는 가만히 애굽도 군대만 보내준다고 계속 말만 하고는 군대는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군사들은 그거 믿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결국은 성벽이 다 무너지고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뭐 좀 쓸만한 왕의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서민들은 그냥 애기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서 끝까지 참 왜 갈대아인이라고 생명을 하나님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내 앞에 두니까 살고 싶으면 갈대아인한테 항복하라. 왜 항복 안 합니까? 그게 창피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렇게 해서 많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이 살아나게 하시려고 끝까지 했는데 이 인생들이 그냥 끝까지 그냥 쓸데없는 고집도 아니고 이건 아주 미련을 떨어갖고서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588년인데 2년 있다가 이제 586년에 BC 586년에
무지막지하게 이제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오래 참으시지만 또 그 시간이 뭐 마냥 참으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망의 길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나니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뒀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한테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복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냥 또 끝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멸망당할 일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길에 늘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걸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로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뒀지만 하나님께서 늘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도들은 생명의 길로만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